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독처가 혼자 사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여자를 지으시는데 이 여자를 짓는 것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자,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시하신 것이고요.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관련된 그림이 됩니다. 자, 우리는 흔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아담이 주체가 되고 여자는 아담의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남자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뒤에서 그냥 목사님 뒷바라지하고 교회 뒷바라지하고 막 이런 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모님은 당연히 교회 살림을 하는 것이지만 목사님이 온전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온전히 이제 서포트하고 준비하는 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거, 그것이 사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또한 교회의 보기 좋은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좋아 보였던 것이죠. 부부 관계도 좋아 보였던 것이고 교회에서도 그것이 또 모범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것은 주체가 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돕는 배필,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은 당연히 여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하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돕는 배필은 과연 이 주체가 되는 이 아담을 온전히 서포트하는 것에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여자를 만든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시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번 오늘 돕는 배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여자를 짓게 되죠. 근데 좋지 않다라고 했죠.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좋지 않다는 토부로예요. 그러니까 토부는 선한이란 뜻이고 로는 뭐뭐뭐 아니다예요. 그러니까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갑자기 또 본인들이 지금 다 혼자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자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으십시오. 본인도 지금 혼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또 마음에 또 상처를 입으실까봐. 근데 아마 이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목사님이 혼자 사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더 충격했던 것은 혼자 사는 게 악하다고 하니까 더 충격했던 거죠. 근데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달리 얘기하면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냐면 토부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선한이지만은 그것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악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엄청난 섬김과 헌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은 악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헌신과 성gin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하지 않게 보시는 것이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에요. 이 혼자 사는 것은 바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드. 이게 첫 번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럼 벌써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잡혀오시죠? 분리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서 파생된 뜻이 뭐냐면 몸의 일부분, 몸의 부분 또는 나무의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나무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그냥 혼자 있으니까 뭐 쓸쓸하고 어떻게 처량해 보이니까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떨 것 같아요? 예, 고독해집니다. 예, 홀로 서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홀로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것이 완전히 이제는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향하고 사람에게 마음 쏟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죠. 이제 뭐냐면 본질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육신의 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 세상의 이치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관계성을 맺어야 돼요. 유능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또한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순리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순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세상과 끊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오히려 가까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고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혼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더 이해가 되죠.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누구죠? 예수님이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분리된 상태가 뭐냐면 그 나무와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것, 붙어 있지 않은 상태가 얘기하는 거죠. 붙어 있지 않은 것이 분리된 것이죠. 이게 바로 혼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선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것은 곧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기 때문에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자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도 계속 보게 되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예,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실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사야 1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지내는 거를 가지고 나만 그냥 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악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은 병들고 아픈 가축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어요? 아니죠. 엄청나게 자기 딴에는 이것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엄청나게 좋은 양들, 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분리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을 때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온전히 신랑과 신부, 아담과 돕는 배필, 여자가 하나가 됨으로써. 그래서 창세기 2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제 뭐 결혼할 때에 그것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어떤 결혼에 관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결혼 생활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이제 참 포도나무, 가지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자, 창세기 2장 다시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의 독처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이제 지으시는데 여기서 돕는 배필을 보겠습니다. 돕다.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래서 이거는 돕는 자, 돕다, 둘러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돕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배필이 있습니다. 배필. 자, 이 배필은 네게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게드.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거 좀 이따가 나눌게요. 왜 재밌는지. 이 네게드는 무슨 뜻이냐면 정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면. 그러니까 내가 정면이면은 사실 정면으로 보려면은 상대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상대자, 상대편. 그러면 나와 반대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이라는 의미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정면, 반대쪽. 그래서 이 반대라고 할 때는 나와 대적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대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대쪽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결혼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신랑과 신부가 같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랑 입장에서 신부는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나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면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딱 그 그림이에요. 이 배필이라는 이 네게드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네게드는 나가드, 동사로는 정면에 두다, 입증하다, 알리다, 예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데 한글 성경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는 남성형, 여성형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 한글 단어에는 남성형, 여성형이 없는 거죠. 그냥 여자면 여자니까 아 여자구나, 남자는 남자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네게드라는 단어가 이건 이제 좀 이따가 나눌 거지만은 미리 말씀드리면 이 네게드라는 단어가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여자 하와잖아요. 그러면 남성형일까요, 여성형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딱 보면 여성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남성형으로 쓰이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거를 이제는 오늘 계속 이제 나눌 겁니다. 자, 원래는 성경에는 되게 재밌는 게 남자 여자가 벌써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을 때의 남자와 여자는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 근데 이 자카르와 네케바는 자카르는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네케바는 여성형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서는 남성형, 여성형 똑같이 이렇게 써였어요. 그래서 이 자카르와 네케바는 성별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단어예요. 성별, 진짜로. 그래서 사람한테는 남자, 여자 이렇게 쓰이는 거지만 동물에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동물에게서는 자카르는 수컷, 네케바는 암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쓰이고 동물에게도 쓰이는데 그것은 성별을 위해서 이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2장 21절에서도 남자가 나와요. 그렇죠?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근데 여기서는 남성형이에요. 이 아담은. 그래서 이 남자, 아담,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창세기 2장 22절. 여기서는 여자를 만드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자는 이샤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네케바가 아니에요. 이샤. 그럼 남자는 뭐냐면 이쉬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쉬, 여자는 이샤. 자, 이샤 단어가 비슷하죠. 형제예요, 형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같아요. 이게 따라서 올라가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샤 다 뭐냐면 에노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에노시. 일반적으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존재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에노시의 동사가 아나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지기 쉽다, 약하다,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존재, 이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예,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존재, 병들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은 우리가 여자 하와로 인식이 되는 것이지만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필은.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 여성형으로 썼어요. 우리가 보는 거와 같이 남자는 남성형, 여자는 여성형인데 배필만 남성형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지어주신 돕는 배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혹시 네, 감 잡았대요. 아실 수 있을까요? 자, 성경에서 성별을 얘기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와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별을 얘기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예, 진리가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사람의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으니까는 그것을 받는 거죠. 그것을 선악 지식 나무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고, 남자는요? 남자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씨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여자예요. 저도 여자예요. 영적으로는 여자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 뭐냐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되는 것은 그냥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때 우리가 남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 어떤 역할이냐면 바로 그 역할이에요. 돕는 배필이 바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형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냥 여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로 서려면,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서려면 반드시 여자에서 남자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남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래서 남성형이에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자식은 벤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벤. 이게 뭐냐면 아들, 손자,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가문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세운 게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남자로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적 수준은 여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 남자로 거듭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필을 남성형으로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2절. 자, 이것은 창세기에만 얘기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제는 아들을 낳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바로 이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아들을. 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가 그렇게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또 그 첫 열매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아들을 낳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아들을 낳는 것일까요? 아들을 낳는 거 그냥 내가 애써서 아니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들을 낳는 것일까요? 우리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놀라운 어떤 시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감이 해산의 수고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도,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거기서 아들을 낳아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게 창조고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여자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남자가 되어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였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밥으로 그냥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남자죠. 진리를 가진 자. 왜냐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걸로도 가서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였던 거고 남자로 거듭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상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뭔가 딱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계속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얼굴 그 앞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거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언제라는 것에 대한, 언제라고 물었을 때의 그 답을 사실 듣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죠. 그런데 사실은 답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답이 있잖아요. 답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누구는 한 달이면 되고, 너는 한 달이야. 너는 한 달만 좀 고생해. 너는 한 10달? 너는 10년.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한 달이고 왜 나는 왜 10년입니까? 이거 이 얘기 나오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도 몇 개월을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10개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10개월이 아니고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 온전함. 그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음이 곧 남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은 그냥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낳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이 진정한 돕는 배필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세워주셨는데 그 진정한 돕는 배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 아담, 그 남자를 통하여 진정한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성경의 얘기를 쭉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창세기 2장 1절 뭐라고 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천지, 하늘, 그 다음에 땅들, 그 다음에 만물이 뭡니까? 짜바잖아요, 짜바. 이게 천군천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그 약속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낳는 것에 사실은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들이 왜 이렇게 아들 낳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는 아브라함 경우 어떻습니까? 이삭을 낳기 위해서 참 힘들게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참 잘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주십니까? 100세가 돼서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스마엘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거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6절. 자,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것을 언약 관계로 깨달았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여종이 하갈이잖아요. 근데 이 여종에게서 난 것은 무엇을 따라 낳았다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율법을 따라 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겠어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뭐냐?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창조가 제가 여기서는 창조라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약속이에요. 약속. 7번 맹세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자, 하갈과 사라의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비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히브리어의 그러니까 구약의 얘기를 뭘로 본 거예요? 비유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 당연히 무엇을 향하여 나갑니까? 무엇을 깨닫기 위한 비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러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낳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하갈은 26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거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거잖아요. 약속을 따라 낳은 것입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아들을 낳았다. 약속을 따라 그 아들을 낳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는 하갈은 율법을 따라 낳은 것이고 사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영과 진리로 낳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낳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 남자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돕는 배필 사라가 이삭을 낳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또한 누굴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거잖아요. 또 그 둘의 관계 또한 육신의 구조와 영을 따라가는 구조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계속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따라 아들을 낳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으로 이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배필을 네게드라고 했죠. 네게드.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정면 아니면 반대 쪽 상대자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바로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네게드예요. 돕는 배필할 때 배필. 돕는 배필로 온전히 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모습을 사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면에 서는 것. 이 정면에 섰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수건이 벗겨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을 각각 비교해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가는, 그 위에 보면 다 사랑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믿음의 과정과 소망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 사랑에 이르러야 되는 것.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수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남자가 되는 것이죠. 아들을 낳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도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혼자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로 유일하니까 혼자 계신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뭘 얘기하냐면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된 상태. 에하드. 그래서 이 에하드 하나됨은 뭐냐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들음은 곧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진의를 듣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남자로 서는 것이죠. 남자로 서는 것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수준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배필은 그거예요. 단지 성별로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그냥 남자가 하는 일을 잘 보완해서 보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물론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면 좋죠. 협력하면 좋은 건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실생활에서 그것이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수준을 깨달아서 내가 여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남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살의 수고를 통하여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그 거룩함에 우리가 구별되어 설 때까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